여러분, 우리 요즘에 그 말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말들이 많죠. 사회를 풍자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벼락거지. 벼락처럼 거지가 됐다, 그 얘기인데요. 이게 갑자기 내가 그 재산이 잃어버려서 벼락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소득은 그대로인데 남들은 보니까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갑자기 그 집값이 폭등하고, 또 주식과 코인을 샀더니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코인 값이 막 올라가서 남들은 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나를 가만히 비교해 볼 때 나는 내 재산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 사람들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거지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벼락거지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남들에게 뒤처져 있다고 하는 그 극도의 불안감에서 나오는 말이죠.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불안감이 사람들을 많이 덮쳤던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한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 조급증에 빠지게 돼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이 벼락거지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포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포모라고 하는 말인데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말로, 그거예요. 그 남들이 하는 유행이나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치고 소외될 것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식이 7천 코스피 막 올라가고 8천까지 올라갔나요?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죠. 알고 있겠습니다만 SK 하이닉스 주가가 280만 원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면, 거기 올라타지 않으면 나 혼자만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염병처럼 퍼진 거예요. 제가요 보니까요, 들은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그거 그렇게 했다가 손실을 무지하게 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코스피가 8천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올라갈 거 아닌가 싶으니까 온갖 빚을 다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 내 불안한 미래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코스피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더니 하향점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급함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죠. 평생을 모아놓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그 부부가 되려고 했던 그런 젊은 남녀는 자기 결혼 자금까지 다 넣었다가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되는, 파혼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피눈물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투자하는 것, 주식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그 쉽고 편한 길을 택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허공에 날려버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조급증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수시로 경험하는 이 조급함, 이 진짜 얼굴이 뭘까요? 여러분, 저도 조급한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좀 조급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이 있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급함의 진짜 얼굴이 뭐냐면, 이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이 조급함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느냐면 항상 짙고 어두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내 그 심리적인 밑바닥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너무 많이 빨리 변하고, 근데 내가 그 변화된 것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이 불확실성,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통제 상실에 대한 그런 원초적인 공포가 그렇게 만든 거죠.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력하게 되겠어요. 그 극심한 불안이 거기서 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가 지구 역사가 50억 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한 50억 년 세월 동안 가장 편리하고 가장 풍요로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처럼 현대인들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때는 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현기증 날 정도로 막 빠르게 변해요. 경쟁은 거기에 맞춰서 숨이 찰 정도로 막 치열하죠. 그래서 보니까 남들은 그냥 생각이죠. 남들은 저 앞서 나가서 자기 미래들은 막 계획하고 그 미래들을 준비하고 그 미래를 막 장악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뒤처져서 여기서 그냥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영영 도태될 것 같은 아까 그 포모, 그냥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전혀 성과가 없는 인생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게 막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 드셔서 어느 정도 자원을 마련해 두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실 수 있겠지만 젊은 사람이라든지 저같이 이제 위로는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 키워야 되는 그런 낀 세대 보면 사업과 직장에 대한 불안 있죠. 또 내 노후는 어떡할 거나 하는 불안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또 그 자녀들이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나를 짓누르는 그런 염려 걱정들만 나를 막 그렇게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게 마치 안개와 같이 짙은 안개와 같이 나의 인생 앞에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이 뇌라는 거는요, 불안 수치가 막 극도로 올라가면 어떤 일을 벌이느냐 하면 어떻게든 내 삶의 통제권을 다시 쥐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는 거예요. 이 뇌가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가 내가 막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막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도한 불안으로 아까 우리가 했던 편도체 있잖아요. 내 편도체에 복을 주옵시고 그 편도체가 과활성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다가 그 주식에 중독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한 의사가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한번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 마비가 돼서 팔았다 샀다를 계속 반복하게 된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가시적인 결과물과 확실한 보장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이 나의 불안을 구원해 줄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조급함에 쫓기는 현대인들의 그 서글픈 민낯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불안한 현대인들은요 잘 기다리지 못해요. 특히나 뭘 기다리지 못하냐면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그 고치, 이게 나비가 되려면 그 고치에서 발버둥 쳐서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막 그냥 발버둥 치는 그 과정 없이 험한 십자가의 과정 없이 그냥 그거를 빨리 찢어버리면 나비가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오히려 힘이 없는 나비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쉽고 빠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소원하는 게 뭐죠? 로또 당첨되는 거. 빠르고 편하잖아요. 로또 당첨만 되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3,500년 전에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조급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40일간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서는 40일이 지나도록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뒤따라서 왔느냐면 모세를 뒤따라 왔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리고 모세가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그 강력한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자기들 눈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심한 불안,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불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일간 있었더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7절부터 읽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거를 아론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불안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불안이 막 닥쳐오면 뭔가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힐 수 있는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미신적인 조각상이다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 내용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은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형법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내가 손에 쥐는 것, 쥘 수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서 이것이 내 미래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빚어낸 그 영적 거울이 바로 이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말씀 보면 이렇게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백성들이 아론이 먼저 백성들한테 요구한 거죠. 너희들 갖고 있는 그 금 귀고리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여자들이 자녀들 것까지도 해서 금 귀걸이를 빼서 아론에게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 귀걸이 하시는 젊은 분들 있으시죠? 근데 그게 옛날에는 어떤 의미로 더 있었느냐면 단순한 잔신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부를 나타내주는 소중한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귀걸이를 하는 거죠. 내가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걸이는 그들에게서 소중한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이 백성이 어디서 그 금고리를 얻었어요? 출애굽할 때 이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우리가 우리 금 부치를 줄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걸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게 전리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은혜로 주신 것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갖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드릴 수 있는 제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었는데 그거를 뭐 만드는 데 썼던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가장 생각해 봐야 할 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불안을 달래기 위하고 그리고 당장의 편안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조차도 우상을 만드는데 기꺼이 던져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실체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인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거를 위해서 오히려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바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 생명과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니까요. 이 금송아지 아이러니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여러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헛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나도 모르게 빠르고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다고 나만 아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막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요. 스마트폰 얘기도 해보면 스마트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빠지면 그게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이 나를 막 편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마음을 막 알아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뺏어가요. 그 뭘 뺏어가요?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을 뺏어가잖아요.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뇌는 그거에 너무 적응이 돼서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못 느껴요. 우리 일상에 아주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핸드폰 다 부숴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절제해야 되겠죠. 그 절제의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것들을 막 미련없이 빼 던지는 거예요. 경제적인 안정을 우상으로 삼느라고 가족과의 시간을 던져버려야 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젊음과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렇죠? 성공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태우다가 결국에는 그 막 꽃피워야 될 그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가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귀한 것들을 들여서 바쳐서 만들어낸 그 금송아지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재밌어요. 그 금을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 만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생명 없는 송아지의 형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런 신이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코미디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 거, 그걸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들, 그 귀한 것들을 다 허비하게 되고, 참된 평화는 내가 만든 그 어떤 내가 손에 잡히는 그 어떤 것, 그 금송아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 꼭대기에서 우리를 위해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건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 풍성하게 주신 것이니까. 그거 거부하자고 금욕주의로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에게서 나온 건지를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풍요로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가장 귀한 것을 허비해서 만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불안이 나온 조급증이 낳은 무서운 영적 결과가 있는데요. 이제는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 어떤 선을 넘어요? 내 인생을 통제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1절에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만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디서 쓰여지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쓰는 표현이 아사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다니까요. 인간을 지으실 때 쓰인 바로 그 거룩한 단어를 우상 만드는 데 그렇게 쓰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저 기다리고 또 경배하고 또 그렇게 나가야 할 것이 마땅한데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을 맞이한 이 백성들이 불안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뒤바꿔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그걸 귀하게 여긴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시간표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모양, 내 불안을 잠재워줄 어떤 그 내 손에 잡히는 그것들을 내가 만들겠다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5절과 6절 말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뛰놀았대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뼈아픈 경고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기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애굽의 신을 찾았나요? 아니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여호와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제단을 쌓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 크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렸다고 착각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불안에 쫓긴 조급함이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내 방식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은혜가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머리로서는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십자가를 주시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고집을 꺾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시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려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되는 절대 주권자로서 나타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 조급증에 빠진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너무 부담스럽고 귀찮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정말로 기뻐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장 움직여주시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그 소 모양으로 비참하게 찌그러져서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금송아지입니까? 하필 많은 것들 중에 뭐 염소도 있고 이왕이면 뭐 큰 소랑이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금송아지입니까? 애굽에서 소는요 풍요와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에게 거룩한 삶이나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풍요의 신은요,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해주지 험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이 사람들이 정말 무식해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만들면 합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신앙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됐죠.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뛰놀고 놀았다니까요. 그거는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렸지만 결국은 나의 욕망을 숭배하고 하나님마저도 내 조급함을 달랠 도구로 전락시키는 그런 끔찍한 영적 타락이 거기 안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가슴을 치면서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주권자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 꿇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세상의 욕망과 욕심들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좀 주시고 잘 될 거라고 하는 말만 해주시고 편안하게 살 거라고 그렇게만 말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식을 딱 붙여놓고 실상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것들은 귀찮아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 말씀 앞에 우리 찬양 있죠.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야 한다고. 그 내 삶을 찢어 고치려는 애통함은 없고 내가 원하는 축복만 당장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 또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조급해하고 분노하면서 언제든 신앙을 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끌어안고 춤추고 있는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거든요. 이거는요 그냥 좋아서 막 뛴 게 아니고요, 그 우상을 섬길 때에 이방 종교들이 무질서하고 쾌락적인 난잡한 그런 행위들을 한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적인 불안을 달래주고 종교의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받아야죠. 또 불안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성가대도 참 귀한 찬양을 했는데 험한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능력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불안한 삶을 살지만 그 불안마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들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축복과 성공, 위로와 평안만을 주는 그 금송아지 하나님, 그거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예배한다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듣고 내 삶의 방식은 전혀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신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참된 신앙은요, 내 조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배교의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그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했더니 이것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는 게 금송아지, 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가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책임 전가하신 것 같죠?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을 파괴했다 그 얘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이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자기 이름을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손해보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제안을 막아서는 거예요. 누가 막아서요? 모세 자신이 막아섭니다. 모세는 하나님 진노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건 그런 중보기도를 올려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 그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아멘. 이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백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뭘 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입니다. 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될 백성입니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앞에 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변함없는 약속을 기억해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약속해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거, 그거를 왜 잊어버리십니까? 그거를 기억해달라고 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는요, 이 백성이 그럴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에 기대고 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날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요, 모세 이야기를 듣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심판의 자리를 막아선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그냥 좋다고 뛰어노는 그 백성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때가 많이 있는 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역하고 패역한 나 같은 존재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세의 모습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매일매일 조급함에 무너지고 내 욕망이 정말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자들인데, 그래서 마땅히 진멸당해야 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기쁨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되어서 예배 나오신 건가요? 여기 보면 뭐 사람들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고 또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 나오신 건가요? 그거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삶의 그 통치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시간,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객기인데 갑자기 큰 비바람이 치고 비행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 승객들은 굉장히 불안하겠죠. 뭐 가끔씩 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산에 막 처박히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이 나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불안하다고 이 승객이 조종사를 끌어내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그럴 때는 누구한테 더 맡겨야 돼요? 숙련되고 훈련된 비행기 조종사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불안할 수 있어요. 아유, 왜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저도 불안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불안.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외우죠.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뭐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에 대한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불안하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 험한 십자가가 오늘 찬송처럼 능력 있는 줄 깨닫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다림이 필요해요. 응답이 없어 보이는 그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 같은 그 더딘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나비가 자기 고치를 막 그냥 몸부림쳐 갖고 찢어서 그렇게 나올 때 그 날개가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그 애굽의 찌꺼기 있잖아요. 세상의 욕망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비워내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급하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불안하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에서 손쉬운 해결책, 쉬운 길을 가려고 금송아지는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험한 길, 어려운 길,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가야 한다 할지라도 거기 그 길 끝에는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여기에는요 제가 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죽고 싶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내 욕망을 투영하는 어떤 그것들을 만들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